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어느새 특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붙여서 특별한 새벽 제단을 우리는 쌓고 오늘 마지막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수여했는가 하면 십계명을 수여했다고 했습니다. 그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명령이었고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이었어요.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자는 가장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자로 서야 된다. 예배자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자신이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어제 우리 새벽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라고 어제 새벽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나머지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이 나머지 계명은 또 무엇을 말씀했던 걸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이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14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15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게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보면 다 무엇과 지금 관련된 말씀인가 이 말이에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무엇과 관련된 말씀인가 하면 사람. 다 사람과 관련된 말씀. 분명히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말씀이었고 이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다 사람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가진 자로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을 주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웃에 관한 계명을 주셨으면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구제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바로 사람의 관계를 말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이웃 사랑의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주셨던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이해하려면 신약 시대로 가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무엇 하려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까 이 말이죠. 그 제자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정확히 꿰뚫고 있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뭐하게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을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을까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의 시작을 보면 어떤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삼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는 누구를 말할까요? 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불러 삼으셨다는 거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사람들을 이런 형태로 부르셨을까요? 그냥 똑같이 그냥 부르셔서 그냥 복음 전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런 유의 사도로 선지자로 등등으로 부르셨을까? 무엇 하시려고? 사도로 선지자로 또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삼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다시금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러분 도대체 이 직임이 무엇을 하는 직분이었나 이 말이에요. 이 직임이 무엇을 하는 직분이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이미 언급한 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걸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꿰뚫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또 무엇을 하는 직분이었나요?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대언자예요.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일깨워요. 또한 여기 보면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뭡니까? 무엇하는 직분인가요? 복음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예요. 여러 각지에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는 자들이에요. 전도하는 자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었는데도 그 땅에서 그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은 어디를 가든 예수를 증거하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하는 직분인가요? 목사라는 것은 양무리를 맡아서 영적 양식으로 먹이고 그들을 외부의 위협으로 보호하는 직분, 목자의 의미에서 사용된 말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양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 무엇을 하는 직분입니까?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교사의 직임이 막중한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부르셔서 여러 직분자로 지금 삼아주신 것, 이 여러 직분자로 지금 삼아준 이 모든 직분이 결국에는 무엇과 관련돼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과 관련돼 있는 거냐. 여러분,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자도 목사도 교사도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된 직업인가 하면 사람과 관련된 직업. 사도로 세움받은 것도 선지자로 세움받은 것도요,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움받은 것도 모두 다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사람과 관련돼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의 직임들이 다 세워진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하나님이 수여해 주셨던 것 같이 지금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여주어야 될 것은 바로 이웃 사랑에 관한 삶이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믿는 자들의 실천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단 하나, 바로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주님의 눈물, 영혼 사랑. 주님의 기쁨, 영혼 구원. 주님의 사랑, 영혼 전도. 이게 1년 360을 붙여놓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행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바로 이웃사랑 계명이고요. 복음 전도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 정신, 근본 사명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교사 일동, 그러면 교사들만 이 복음 전도에 힘쓰고 가르치는 것에 힘써야 되는가? 이들만 해당되는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창세전에 나를 부르신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로 이웃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게 복음 전하라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요.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직분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른 직분으로 부르셨을까? 왜 동일한 직분으로 주시지 왜 다른 직분으로 주셨을까? 다 사도로 부르시지, 다 그냥 목사로 부르시지, 다 교사로 부르시지, 그러면 다툴 이유가 없어요. 장로 되려고 다툴 이유도 없고, 권사 되려고 시기할 이유도 없고, 그냥 다 교사하고 다 목사하고 다 장로하고 권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부르셨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 일에는 성도들의
다양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요. 다양성을 인정하셨기 때문에요.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 자식도 여러분 그 둘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한 인격체로 세워주셨을 때는 그 인격체마다의 하나하나 다양성을 하나님은 인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셨기에 다양하게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나를 부르신 자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를 부르신 자가 누구인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신 자가 누구인가? 직분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영광 받으려고 하지요. 우리 가문의 영광처럼 여기죠. 그러면 그 직임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신 줄로 알고 그렇게 서약하고 고백하고 우리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모든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서약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직임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내 영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다양한 직분으로 부르셨을 때는 주님이 나의 다양성을 인정하셨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누가 부르셨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나요?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목사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라고 하는 단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가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삶이 필요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부름받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냐? 나를 부르신 자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인들의 이 공동체는 다양한 이들의 부르심이 있는 공동체예요. 다양한 이들의 부르심이 있는 공동체. 그래서 때로는 이 다양성 때문에 늘 교회가 시끄러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다른 것이, 서로 틀린 것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것이 틀린 것이라고 서로 시기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교회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바울의 서신서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 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얼마나 이 다양한 것이 우리 인간들은 나와 틀린다고 생각해서 서로 시기하고 불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여러분 몸살을 앓는 게 이 신앙의 공동체.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바로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뭐하려 하심이라?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주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 양자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바로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몸, 지체,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언약해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또다시 복음이 전파되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복음 증거하는 일이 증거됐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눈물지며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을 몰라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가슴이 냉랭해요. 영혼을 향한 냉랭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변덕스러우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광야 40년 내내 구르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아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활자로 문자로 성경 66권을 이 바이블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른다면 그건 안 된다. 주께서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주께서 나를 목사로 교사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 전도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데 내 가슴은 내 심령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냉랭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 회개해야 될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다는 것 결코 쉬운 길도 아닐 겁니다.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일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예수를 모르는 이들을 가슴에 품고 수없이 그들을 향해서 접촉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일들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쉽지 않은 길을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저 하나님 모르는 예수 모르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자락엔 항상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 이 생각, 이 끝자락에 나의 영광, 나의 기득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메마른 상태에 둔다면 그건 안 될 말입니다.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데 힘쓸 때 누가 도우시는가 하면 주님이 도우셔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요. 오늘 우리 현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우리가 주님이 되어서 주님의 일까지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새벽 예배 때 천기를 누설을 하려고 해요. 무슨 천기를 누설하느냐? 제가 러시아를 다녀오고 나서 브라질을 다녀오고 나서 우리 교회도
참 브라질 좀 주파송 62년의 역사가 있으면서 주파송 선교사가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갔다 와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주의 일은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구나. 제가 다녀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했더니까 우리 한 장로님은 브라질 선교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 브라질과 관련된 그 GMS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를 추천했어요. 근데 그 브라질 현지 그 브라질 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다가 파송될 목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브라질 현지 교회에서 언어가 안 돼서 겁을 냈어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우리는 제가 다녀온데 이제 아마존 신학교를 제가 보고 그때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아마존 신학교처럼 저런 아마존의 정글에 들어가는 저런 부족들 그런 선교를 하는 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남미 GMS 회장이 이번에 한국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또 그분이 한 사람을 추천을 하는데 여전히 브라질 그 상파울로 그곳에서 또 교회를 세운 1.5세 젊은 선교사를 또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뭔 생각인 줄 아세요? 퍼뜩 드는 생각이 뭔가 선교도 내가 좋아하는 선교를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쪽에 멋있는 이런 걸 내가 하려고 했구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브라질 현지에 있는 이곳에서 이 브라질인들과 목회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자꾸 추천하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이력서를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 이제 내년도에 이분을 우리가 주파성 선교사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저께 아마존 선교사가 우리 노회 한 교회 주파송으로 파송식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제가 이분에게 우리가 지금 추천받은 이 선교사들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브라질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오순절 계통이라서 막 뜨겁게 한대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브라질인들이 열정적이거든요. 교회에 나왔는데 부자가 안 되는 거야.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년 있다가 다 가. 그 브라질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샤머니즘과 섞여서 언제 제가 인형 들고 침 찌른대요. 침. 이 문화가 아르헨티나까지 간 거예요. 정말 1.5세들 언어가 되는 사람들이 그 브라질에 있는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단이 잘합니다. 정말 젊은 피들 우리 수혈해야 돼.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더 놀라운 것이 우리 은평교회 62년 역사에 40년 전에 우리 브라질 주파송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브라질 주파송을 했었대. 그 당시에 개교회에서 파송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게 중단됐어요. 40년 동안. 근데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연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에 초점 맞추면 돼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초점을 맞추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의 단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하면 성령이 우리의 뭘 도와요?
연약함을 도와요. 연약함을 도와요. 그 연약함은 우리의 다양성, 우리 각자의 연약한 부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성령이 그 우리의 연약함, 도움의 역사들 일어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